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의 바른 기준을 세웁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준을 바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개인도 가정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언약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데미지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언약 없는 자, 예수를 안 믿는 자의 고난은 고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난 뒤에 숨겨진 뭐가 보이냐면 축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초월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어요. 고난을 재조명할 수 있어요. 재해석과 재조명이 되면서 그 고난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위기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지만은 언약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고난밖에. 표면적인 거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뒤집어 보면 그 뒤에 고난이라고 써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앞에 지금 위기라고 있지만은 위기를 여러분 뒤집어 보면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뭐만 보냐면 내 앞에 표면적인 것만 보고 우리 속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요셉, 오늘부터 야곱의 장이 끝나고 요셉이 등장하면서 요셉으로 쭉 이어갈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름 자체가 요셉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요셉 여호와께서 더하시되 여호와의 돕는 자다, 하나님이 돕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에게 지금 오늘 고난이 와요. 형제들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신앙할 상황이고 염려할 상황이고 진짜 낙심해야 될 상황인데 벌써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비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비밀.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2016년 마무리하시고 2017년 더 멋있는 인생, 멋있는 삶이 전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확인해 보세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쭉 전개될 겁니다. 다음 주는 갑자기 또 이제 요셉이 아니라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39장부터 쭉 요셉이 쭉 등장할 건데 자세히 보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 모든 사랑을 한마디로 누구에게만 쏟고 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 근데 요셉은 좀 이상한 체질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요셉은 이런 체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살이에요? 17세 나이입니다. 17세는 준장년이에요. 17세부터 소년이라고 하네요. 장년 속에 들어가요. 사실은 준장년입니다. 장년의 나이가 20살부터 50살까지 장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7세는 준장년에 속하는데 이 17살 먹은 소년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하고 같이 이제 더불어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가 요셉이 시작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자질쟁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형들이 뭐 잘못하면 쪼로로 가가지고 형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아버지 모르게 양을 잡아먹었다. 아버지 형들이 다 이렇게 고자질쟁이에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나래도 미워하겠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 시기 안 하겠어요? 아니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는 뭐까지 지어줘요? 채색옷까지 지어 입히니 아니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지 채색옷 입고 다니지. 여기다가 또 우리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고자질까지 하지. 미운 털 박힐 만도 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해요. 미워하여 그에게 요셉에게 편안하게 대하지를 않아요. 저놈 나쁜 놈 늘 이게 지금 마음에 지금 품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요셉이 또 꿈까지 꿨네요. 아니 꿈 꿨으면 저 혼자 가지고 있고 있어야 되는데 또 형들한테 또 말하네요.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한번 잘 보세요. 자기가 꿈꾼 것을 형들에게 지금 얘기해요. 아, 밭에 곡식단들이 묶여서 일어나더라. 그런데 내 단은 자기 단은 이렇게 일어서 있고 형님들 단은 자기를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아이 아우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겠어요? 저런 이런 말 안 하겠어요? 거기에다 미운 털까지 바뀌었는데
꿈 얘기까지 하니 뭐 더 미운 털 바뀌죠. 이 정도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두 번씩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더이다 그래요. 11별은 지금 요셉의 형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저런 여기 욕 안 나오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야곱이 요셉에게 뭘 주냐면 미션을 줘요. 근데 형들은 지금 시기하기에 막 급급하죠. 저 나쁜 놈 저런 이렇게 미워하기 시작하지만 이 꿈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10절에는 요셉을 나무래요. 10절에는 요셉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라고 지금 꾸짖으면서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11절 봐봐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어디에 뒀냐면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간직했대요. met in min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met 간직했대. in mind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지금 두고 있어요. 야, 저 꿈 얘기. 형들은 시기했어요. 이 두 가지 꿈을 요셉은 지금 마음에 지금 품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 꿈 얘기는 그냥 꿈이 아니구나라고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는데 이런 중에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하는 미션을 줍니다. 그 형들 미워하는 형들 판 속으로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14절에. 자,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뭐하라? 말하라. 여러분, 형들이 지금 전부 10명의 형들이 미워하는 판인데 여러분 그 소굴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래요. 자, 그가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서 어디로 가냐면 세겜 땅으로 가라 하니까 지금 세겜으로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요셉이 세겜 땅에 가보니까 형들을 찾아도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 요셉이 형들을 막 찾고 있으니까 요셉을 만나서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이들이 이제 떠났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듣고는 내가 그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으로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 헤브론으로 해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걸어갈까 하고 확인해 보니까 115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리를 지금 요셉이 아버지의 미션을 가지고 아버지가 가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하는 이 미션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이런 상황에 18절 보세요. 형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지금 멀리서 봤다는 얘기죠. 아, 요셉이 오는구나 봤어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시작. 여러분, 이렇게 우연히 실수로 해서 죽이는 살인과 죽이려고 계획한 거하고 죄의 질이 같나요? 달라요. 여러분, 내가 살인하려고 하는 거 살인 미수죄하고 살인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짚고 이렇게 집은 거하고 자기도 모르게 집은 거하고는 죄의 질이 다르다고 판사가 심판합니다. 근데 벌써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벌써 오니까 야,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하면서 자, 죽이자 이래요. 한마디로 형들이 저 구덩이에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저희 구덩이가 있으니까 구덩이에 죽이자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루벤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왜 우리 손에 피를 묻히니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루벤은 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한결같이 죽이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데 다행히 구덩이에 물이 없으므로 죽지 않습니다. 다시 꺼내서 자기들이 음식을 먹고 있고 요셉은 지금 앉아 있어요. 저 그 상황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인지 도망갈 수 있는데도 안 도망가요. 그런 웅덩이까지 갔다 나와 놓고도 요셉이 형들 원망하네요. 저 나쁜 놈들 내가 다음에 봐라 막 이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때 마치 지나가는 상인이 있으니 애굽 상인이 있으니까 애굽 상인한테 은 20에 팔아서 요셉이 바로의 신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럼 한번 요셉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누구예요? 야곱 족장의 총애를 받고 있는 왕자격입니다. 왕자격. 족장은 그 시대 족장은 왕 같아요. 그러면 그의 아들은 왕자격이에요. 이런 자가 어디로 팔려가냐면 노예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에 고난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오늘 요셉이 보고 있는 영적인 눈을 내게 열어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만 보냐? 앞면만 봐요. 많은 사람들이 앞면만 보고 속단을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만 봐요. 내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보는 거라니까요. 지금 요셉은 앞면을 본 게 아니에요. 앞에 전개된 이 부분을 본 게 아니에요. 형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형들이 시기한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이건 겉모습입니다. 이건 외면입니다. 내면은 겉모습을 앞면을 확 뒤집어 보면 내면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겠다는 완벽한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손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불신하고 원망하는 거 보세요. 저는 요셉은 벌써 앞면을 본 것이 아니라 뒷면을 봤구나. 요셉은 겉만 본 게 아니구나. 드러난 것을 본 게 아니구나.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섭리를 봤구나.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프로비던스입니다. 프로비던스라는 말은 프로라는 말은 먼저입니다. 비라고 하는 말은 비디오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요셉이 원망하지 않지, 불평하지 않지, 형들에게 욕하지 않지, 방법 안 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꿈으로 2번씩 알려준 정확한 메시지를 지금 요셉은 붙잡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데 자기 앞에 놓여있는 문제 환경에 앞에 드러난 것 때문에 요셉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잘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앞만 보지 말고, 앞만 보고 속단하지 말고 뒷면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이 지금 시기하는 것 앞면입니다. 형들이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건 앞면입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다, 이건 앞면이지 뒷면은 아니에요. 뒷면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눈앞에 드러난 문제를 보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그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지금까지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겠지만은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고난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고난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지금까지 있었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방법 안 써요. 그럼 요셉이 붙잡은 언약, 내게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참 복음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참 복음만 한번 붙잡아 보세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지 다른 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능력이지 다른 것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잘못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나를 잘못된 함정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잘못된 모든 틀을 깰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 환경에 처해 있는 환경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가 썼던 책 중에 고통은 멀지 않았다, 이런 책을 한 권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읽어보래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로버트 슐러의 스승이 쓴 책까지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표현했냐? 고통이라는 먹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은 한 줄기 비가 내리고 나면 땅은 질어서 걷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한 줄기 비가 그치고 나면 그 구름 뒤에 숨어있는 태양은 질퍽질퍽한 땅도 단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한마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고난, 고통, 여러분은 이길 수 없지만 참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복음 안에서 뭘 누려야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확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떠오면 고난을 해석을 못하니까 우리는 고난에 빠져버리잖아요. 아예 고난 속에 지배를 당해버리잖아요. 고난과 아예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에 참으라고. 여러분, 참는다고 해결되겠어요? 이기기를 바라요. 이길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참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해석되어야 고난 뒤에, 고난은 앞면이고 뒷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글씨가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글이 써 있어요. 고난이라는 글을 보면 앞면은 고난이지만은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고난을 시편 119편 71절만 봐도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자, 확인해 드릴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뭐 했대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돌아보면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래요, 기회. 그러니 여러분, 앞면 보고 여러분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형제들의 고난은, 여러분 앞으로 뭐가 있나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에게 지지 말고 고난을 초월하고 고난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고난을 재해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참 기도의 비밀만 누려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요셉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얼마나 기도했으면 무시로 기도한 증거가 나타나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는 것을 지금 봤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뭐 했더라? 그러면 범사에 뭐 했다는 증거입니까? 무시로 기도했다는 증거예요. 그런 형통함을 봤다니까요. 여러분, 노예입니다. 지금 표면은 노예예요. 그러나 이면에는 뭐가 숨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 이면에 뭐가 응답이 왔어요? 형통이라는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참 기도의 비밀만 누리고 가면 다 끝나요. 그래서 지난주도 계속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내 심령의 밭을 기경할 수 있다. 내 심령이 옥토밭처럼 기경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다가 조금만 기도하면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고 실현되는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뭐가 다르냐? 기도 제목이 달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요셉에게는 기도입니다. 꿈으로 2번씩 보여준 것을 사실로 지금 붙잡고 비전으로 삼고 미션으로 삼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러니 요셉 속 입에 한마디도 원망을 찾아낼 수도 없고 불신앙을 찾아낼 수도 없고 염려를 찾아낼 수 없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요셉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어도 요셉은 원망 안 해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꿈풀이 해줍니다. 꿈풀이 해줬는데, 술 만드는 관원장 너는 3일 복직이 될 것이고 떡 만드는 관원장 너 보니까 3일 후에 넌 죽겠다.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로 나는 말할 수 있다. 꿈풀이 난 못한다. 늘 여호와를 앞세워서 감옥 안에서도 꿈풀이 해줬잖아요. 술 만드는 관원장이 복직해 놓고는 2년 동안 빼주지도 않아요. 그때 한마디 하잖아요. 실은 내가 보디발 장군 안에 겁탈하지 않았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도 아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나요. 2년 후에 나중에 알게 하잖아요. 그럼 2년 동안 참 사람들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내가 꿈풀이를 그렇게 해줘갖고 지가 왕의 자리에서 늘 술 만들어서 왕에게 대접하는 자가 왕에게 한마디만 하면 내 빼줄 수 있을 건데 우리는 뭐 부탁하고 안 해주면 원망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요셉은 자기 앞에 놓이는 문제 가지고 문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고난이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오늘 요셉이 이겼던 이 승리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속에서 고난은 자기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내 삶을 재조명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재조명이 안 돼요. 참 나쁜 놈, 진짜 믿을 놈 없다,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에 이 손이 형통케 하는 이 손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원망이라는 단어 없어요. 누구를 욕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속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삶 속에, 노예라고 하는 고난의 삶 속에서도 자신을 재조명했던 요셉과 같이 재해석만 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재조명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셉이 얼마나 멋있다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요셉의 입술에 뭔만 말하는지 보세요. 여호와만 말해요. 여호와의 은혜만 강조하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한마디로 이 시대, 그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요, 그 시대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선교사 같은 자라. 벌써 여러분, 꿈에만 봐도, 꿈풀이만 자세히 봐도, 영적으로 해석해도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세요.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할 것이다, 선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요셉 마음속에 이것이 비전이 되고 이것이 미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션과 이 비전을 가지고 가니까 과거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아요. 과거는 이미 발판을 밟고 뛰어넘어 버렸어요.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오늘의 문제, 지금의 문제, 현재의 문제가 이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데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되니? 이거예요. 그럼 미래 방법 쓸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물에 빠뜨리우는 것, 형들이 시기하는 것, 노예로 팔려가는 것,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는 것, 이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요셉에게는. 왜? 감옥을 들어가지 않으면 총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총리에 들어가야 할 나이 30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재창조의 이 능력이 체험되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문제라고 하지만 요셉은 문제라고 안 해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지금 말하고 죽었다고 말하고 이건 틀렸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요셉에게는 고난이 아니에요. 왜? 재창조의 능력이 자기 삶 속에 체험되기 때문에 오늘 참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참 기도 안에서 재조명되어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전도 안에서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눈이 열려진 사람은 달라요. 근데 눈은 열려졌는데 여기다가 안경까지 써서 저 같은 경우는 눈이 4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안경만 쓴 게 아니라 안에 콘택트 렌즈까지 있어서요. 그럼 눈이 6개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 못 본다.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요? 영적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 눈이 열려져야 앞면만 보고 속지 않아요. 앞면보다 뒷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노예는 앞면입니다. 뒷면은 총리입니다. 앞면은 뭐라고요? 뒷면은 뭐라고요? 이런 맛을 보는 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는 요셉을 이야 진짜 재밌겠다. 이게 지금 자기는 형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형들은 지금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가가지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거 요셉의 옷 같은데 아버지 맞나요? 짐승한테 물려 찢겨서 죽였나 보다 하고 막 아버지는 엉엉 울고 난리 났잖아요. 형들은 이런 음모, 이런 공작에 명수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처럼 사시기를 바라요. 앞면 보지 말고 뒷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70년 끌려갔어요. 그건 앞면이에요. 뒷면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앞면만 보고 말하잖아요. 현재의 상황만 보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 보고 우리는 뭐부터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이다 그러잖아요. 진짜 복음이라면 누구 탓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앞면만 보지 말고 뒷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이 250년 동안 속국당했습니다. 여러분, 겉눈만 열려지면 250년 동안 우리는 속국으로 죽었다 망했다 이 말 나와야 되는데 250년 뒤에 로마 역사는 바뀌어져요. 로마 복음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 보세요. 우리는 전부 앞면만 보지 뒷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맞는 얘기처럼 보이면 틀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 복음의 사람이 맞고 참 기도의 사람이 맞고 참 전도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오늘 앞면 보고 속단하지 마시고 뒷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면보다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사람도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내면에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여러분 지금 최고급 호텔에 여러분 모닝이나 티코 타고 가보세요. 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할지라도 차 빼세요 막 이래요. 그 안에 탄 사람은 안 본다니까. 세상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차 좋은 거 타고 가보세요. 막 차 보고 우리는 막 걔네들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벨보이들이 차 보고 하지 안에 탄 사람 보고 안 해요. 우리는 벨보이의 눈보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걸 못 보잖아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씨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저 충북 괴산 어디 쪽에서 자동차 매니아예요. 젊었을 때. 근데 논 가운데로 팍 빠졌어요. 논 가운데로 빠지니까 한 청년이 가가지고 이건희 씨인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 고등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건희 씨를 꺼내서 병원으로 그거 했어요. 그 친구 대학 등록금 이건희 씨가 다 대주고 대학 졸업하고 삼성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만 잘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린 겉만 보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부 외적인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여러분 겉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대가 지금 어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야, 흑암으로 완전 덮여가고 있고, 무속이 판을 치는구나, 점술가가 판을 치는구나, 우상이 판을 치는구나. 이런 시대를 볼 수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되 사실로 볼 수 있는 눈, 아니 진실로 볼 수 있는 눈, 아니 영적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보세요. 바로 임금까지 여호와 이름을 고백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출애굽기에 가면 요셉 이후에 바로 임금에게 여호와 이름을 말 안 하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있을 때는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한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한 분만.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이 열려져야 돼요. 고난 재해석할 수 있는 눈, 고난 재조명할 수 있는 눈, 고난 재창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